지난 주간 우리 안동노회 목회자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하면 족구도 하고 이렇게 배구도 합니다. 저는 족구도 안 하고 배구도 안 했었는데 원래는 어쩔 수 없이 끼게 되었습니다. 끼게 되었는데요.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운동신경은 정말 없거든요. 운동신경은 없는데 제가 하나 운동해보라 그러면요, 나 혼자 하는 운동은 괜찮아요. 괜찮은 게 자전거를 탄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 지구력 쪽은 괜찮은데 순발력은 정말 없어요. 순발력은요. 또 저는 열심히 아름다운 자세를 취한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 자세는 어설픈가 봐요. 그래서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자세 더 낮추라 그러고 꼭 뭐라고 얘기하니까, 특히 이런 족구나 배구는 안 해요. 하면 욕먹거든요. 특히나 족구 같은 경우는 군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다가 못한다고 머리 박았습니다. 하다가 못한다고 머리 박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족구는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배구는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지난 한 주간 우리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 계속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요일 날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하고 뚫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배구하는 게 정말 싫고, 조금 더 뒤집어 보자면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왜 못하느냐, 왜 자세가 그 모양이냐, 내게 공이 오는 게 두렵고 내가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이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 옆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몰라도 안동 서문교회에서 오신 그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이도 저보다는 한 10살쯤 밑이 되는데 이 목사님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야, 이 사람도 운동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뭔가 격려해 줘야 되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갖고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건 그 목사님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나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 때문에 공이 내게 온다고 이렇게 그 세상 말로 쫄잖아요. 그래서 이 손도 못 내밀고 뭐 한 손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제 스스로가 하는 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뒤에서 내 몸이 안 날아갈지라도 백어택도 하고 싶고요. 뭐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텔레비에 보던 것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옆에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속으로는요,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배구를 잘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제 생각밖에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뭔가 받아내고, 또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연결되어서 우리가 점수하고 나면은요, 왜 도는 거 있잖아요. 파이팅 하면서 막 돌고 막 그랬더니요, 1승 1패 했습니다. 안 그래서 우리가 졌을 텐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만이라도 했기 때문에 1승 1패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참 주저앉기 쉽죠. 낙심되기 쉽죠. 하기 싫은 일을 생각할 때 그거 정말 우리가 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이 큐티를 통하여, 아니 큐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 A형 큐티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그렇구나로 끝내버리는 큐티들도 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말씀 읽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이 자잘한 기쁨, 자잘한 행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씀 읽으셔야 되고 읽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읽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다시 써보았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너를 도와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는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을 것이니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 가운데에서 솟아날 것이다.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에 기록하여 자기의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가 나와 같으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울 때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를 설명할 자가 있느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보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듣게 하여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영과 묵상으로 갈 텐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이 질문도 만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조금 더 거기에다 의역을 더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은요, 이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이 있습니다. 이 큐티집 중에 아주 고전입니다. 아주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매일 성경만을 하시는 그런 아주 골수 팬들도 계시는데, 그 매일 성경이 아마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초창기에 가까운 그러한 큐티 책인데, 그 책이 지금도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지 몰라도 본문을 볼 때마다 꼭 질문이 뭐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매일 성경의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호명하시는, 호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4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부분이 우리가 꼭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육신적인 존재만으로 그쳐버리는 존재라면 부모가 만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깨닫게 되어질 인생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깨닫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직업들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분별할 때 각자가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각자의 처소에서 뭐 공무원으로서, 또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또 농부로서 이 각자의 그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요. 그래서 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많으로나. 너를 도와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마른 땅 같은데, 목마른 자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버드나무가, 이 시내가에 심겨진 버드나무가 그 청청하고 푸른빛, 맑고 푸른 빛을 내는 것처럼 그 숲을 가운데서도 불쑥 튀어 올라오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너 어디 뭐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저를 부를 때 신지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크리스찬.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정말 안 했는데, 한 30대 중반에 그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우리 묘비에다가 우리 주로 이런 거 직함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 이렇게 가보시면, 시립 뭐 공동묘지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뭐라고 쓰고 싶은가 하면 성도로 쓰고 싶어요. 성도로. 다른 것보다도 성도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도 신지환의 묘. 근데 그 묘비 뒤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짧은 양력들 쓰잖아요. 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고 그 묘비 뒤에나 옆에나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목사로서 어느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뭐 부목사로 어느 교회 뭐 쓸 수 있다면, 뭐 크지 않다면 뭐 작게 써야 되겠죠. 아니면 간략하게 한 줄만 쓴다면 그의 인생이 몇 살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를 은퇴해서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하다가 은퇴했다라고 요 정도만 적고 싶은, 앞에는 뭐로 적고 싶은가 하면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로 불리움을 받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한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제가 원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손에 기록했다라는 거, 이걸 뭔가 하면요, 손에 문신 새기는 거예요. 문신 새기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거. 얼마나 좋으면 몸에다가 그렇게 새기겠습니까? 손바닥에다가 그걸 새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거. 너 뭐냐 그러면 쫙 내보내면서 하나님 거 이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자랑스러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아니 자랑스러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또 다른 거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시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 유일하신 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정리해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가 8절을 지나서 이렇게 7절에 나오는 대로, 아니 8절로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 많이 만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왜 이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무 이 본문만 보면 그냥 아무 데서나 프리패스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냐. 우리가 그래도 배경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맥의 흐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쭉 하다가 보면 그렇구나. 어제 말씀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전날 걸 보게 되죠. 그 앞에 본문이 뭔가 하면은요, 43장 22절부터 28절인데요. 그 중에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양 가져오지 않았다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표현하자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라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느 가까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애인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닌데, 장애인분들 하시다가 보면 장애인들 그 특유의 독특한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려움, 또 그리고 몸이나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먼저 방어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분들 중에 유독 심한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야유회를 저기 먼 타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타지방에 갔는데 이제 좋은 관광지를 이렇게 갔는데 그 사진도 찍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잔디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잔디밭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애인 분이 그 잔디밭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관리인의 말을 듣고 삐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삐치신 걸 어디에다가 푸는가 하면
목사님과 이 같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푸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집에 갈란다. 집에 갈란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 타지를 갔는데, 그 타지에서 돌아오는데 택시비가 얼마 들었는가 하면요, 35만 원 들었어요. 그분 혼자 오신 거예요. 알아서 막 삐지셔서 가서 택시 잡으시고 그냥 와버리신 거예요. 와버리셨는데 35만 원 돈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택시 들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뭐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막 좀 죄송하지만 자기 혼자서 화나셔서 그렇게 막 가셨는데, 왜 목사님이 그 관리인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 들을 때 왜 나를 방어해 주지 않았느냐, 나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막 가셨는데 가시고는 목사님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 드렸답니다. 근데 그런 일만 있었느냐, 그분의 얘기는 아닌데 또 그 교회 또 역시나 또 장애인이시면서 연약하신 분이 있어서 교회 가까이에 집을 얻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마침 이사할 때도 되었고, 그래서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의 집이 마침 이렇게 세 주는 그런 방이 비어 있어서 그렇게 세를 얻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 다리를 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월세도 주로 우리 약속하면 10달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집주인 되시는 할머니 집사님에게 그 뭐 10달 받지만 10달 받으나 12달 받으나 똑같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12달을 받게 했어요. 12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세를 들어오시는 이 장애인 분이 이렇게 또 이 얘기 나누면 장애인들 그 욕하는 건데 절대 그건 아닌데, 근데 이 컴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는 건데, 그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제 사시는데 동사무소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전세 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대요.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 낸 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서류상에 보증금 100만 원 잡고 그리고 월 얼마씩 해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그분이 2년을 그 집에 사셨대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제 2년 사시고 다른데 이제 이사 가신다고 하시면서 보증금 100만 원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써져 있지 않냐고, 계약서에 써져 있지 않냐고, 보증금 100만 원 내놓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선의로 호의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러면 사람이 좀 싫어지죠, 그죠? 네, 너무 싫어지죠.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드렸답니다. 또 드렸답니다. 또 드렸는데 그 받으시고는 이사 가시고는 교회 안 오시더랍니다. 참 마음 아프죠. 안타깝죠. 지금 여기 22절부터 제가 4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거기 뭐 조금 모호하고 또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해 놓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번제 드려라, 너 유향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죄 지으면서 그거 안 하면서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죄 지으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정말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다면 그 사람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죄 지었을지라도,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얘기하자. 너희 죄가 그렇게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하얗게 깨끗하게 도말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죄악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일한 반석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반석이다.
그 유일한 반석에 우리가 설 때요, 그 반석에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다음은요, 세상 향하여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 향하여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뒷부분요, 이 44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뒷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다 빼고요,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장 13절에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쇠는 쇠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고, 나무 깎는 사람들이, 목공은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쇠로 우상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뭐를 따라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누구 카피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카피본입니다. 그러면 우상은요, 우리의 카피본이에요. 아니,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은요, 가장 높아져 봐야 우리보다 못 높아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친구, 하나님 사랑받는 자,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원본 쳐다보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카피본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본인데. 저 세상은 아무리 높아져 봐야,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리 높아져 봐야 우리밖에 안 돼요.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근거 삼고, 하나님 반성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갖고 이 세상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힘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할까요? 아니면 넘칠까요? 이게 우리를 닮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봐야 우리에게 조금 못 미쳐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안 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면요, 우리는 가득 채워져요.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채워갖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안 돼요. 빈자리가 있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잖아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여수르나라고 넣었잖아요. 그 여수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의로움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수른이라는 말이 뭐냐면 애칭이에요. 애칭이요. 우리가 착한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별명 지을 수 있겠죠. 순둥아, 순둥아. 그죠? 순진한 사람 보고 야, 순진아, 순진아 그러면서 뭐, 제가 단어가 좀 짧아서 그런데요, 우리 그런 별명들 좀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직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별명들, 정직하다고 별명을 붙여줄 수 있고, 정말 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야, 의로움 덩어리, 뭐 이 정도의 의역을 좀 하자면, 야, 이 의로움 덩어리야, 의로움아, 의로움아,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칭으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죄지었고,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는요, 우리에게 용기 내어 세상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느낀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느낀 점으로 구별해서 너무 이 설교의 흐름을 좀 깨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요, 두려움 없이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거칠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위협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함으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품고 내게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러한 욕망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상당히 부족하죠. 죄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우리의 결격 사유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 내 앞에 오라. 그리고 나로 너희를 한번 채워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로 나갈까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려고 한다면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채워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사역이자 저의 일이고 제가 앞으로 꿈꾸는 일이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사에 대한 꿈을 꾸고요, 선교 여행에 대한 꿈을 꾸고요, 비전 트립에 대한 꿈을 꾸고요, 또 우리 단기 선교 파송이나 단독 선교사 파송이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두고 꿈을 꿉니다. 그건 저의 꿈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위대한 꿈을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런 꿈 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각자의 생업이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생업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